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기억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기억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내가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함이요 여호와의 수확 가운데 첫 열매였다. 그것을 삼킨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 그들 위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가서 외쳐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의 헌신과 내 결혼 때의 사랑과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따를 때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이 화려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광야에서 갈아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던 바로 그때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순수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결혼 때의 사랑과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만나 주셨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경험해 갔습니다. 그것을 결혼 생활과 같다, 신혼과 같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때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은 뒤를 따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온 그들은 순종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고 그 순종 때문에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때에도 그 순종은 길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집트가 좋았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불평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
좋았던 모습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많은 심판의 내용과 비판의 내용이 나오지만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좋은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물론 좋은 것, 나쁜 것 다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우리가 작게라도 했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시며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마음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항상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되고 나쁜 것만 끄집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시고 좋게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비방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주신 것,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이후의 모습을 그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원래의 좋았던 모습, 아니 그 이전에 더 높은 그 사랑의 모습과 아름다운 소망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꿈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만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도 하나님은 기도한 그것을 봐주세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배 드리려고 나온 그 모습을 봐주세요. 그래서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몸부림도 보시고 좋게 봐주셔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찾아냈기에 그들이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사막과 협곡의 땅으로
가뭄과 죽음의 어둠이 드리운 땅으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며 볼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어라. 야곱의 집아 들어라. 이 말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이 말은 소송을 할 때, 고소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라. 주목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라. 내 말에 주목해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뭔가 나쁜 걸 찾아내느냐? 내가 나쁜 하나님이냐? 왜 나를 떠났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불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거짓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떠났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리고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치 없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우상을 따라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사막과 협곡의 땅으로 가뭄과 죽음의 어둠이 드리운 땅으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은 묻지 않았다. 이것은 잊었다는 의미입니다. 잊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광야로 가뭄과 죽음의 어둠이 드리운 땅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신다. 바다가 뒤에 가로막고 있을 때 이집트 군인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광야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고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악한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들을 추종했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땅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유산을, 내 기업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게 된 것은 그 땅에 거주할 권한을 얻게 된 것이지 그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그 땅은 어떤 인간의 소유가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제사장이 나를 찾지 않았다.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될 예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책임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사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그래서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섬겼습니다.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바알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바알이 흥분하여서 비를 이 땅에 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알은 헛된 우상임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때까지도 바알을 섬겼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일들은 일어났었고, 이제는 그것이 더 확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미리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